수요일 말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신 주님, 또한 이 우리의 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은혜, 또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이 단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하면 우리 삶 가운데로, 온 열방 가운데로 흘러갈 것인가, 그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삶, 살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주님의 은혜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좋은 친구 되시는 예수님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주를 모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기도드려 아뢰세. 이여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우리 약함하시오니. 아멘. 우리의 모든 약함 주님께 아뢰며 나갑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아니진 자 누군가,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의 기도들이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자,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는,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우리 약함하시오니.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모든 약함, 걱정, 근심, 염려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런 진실하신,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우리의 모든 약함,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가장 내밀한 곳에 있는 약함까지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 아뢰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강한 산성이 되시는, 성로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 앞에 피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영광이 지으신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아멘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 아래로 피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피난처 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이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한 번 더 우리를 구원하신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 강한 성 그곳에 달려간 자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 강한 성루 그곳에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이십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그곳에 달려간 자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그곳에 달려간 자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만이 강한 성루가 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이름 아래로 그 능력 아래로 그 보혈 아래로 피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주신 그 십자가 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담아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강도 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3절 고백합시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 웃은 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 우리 4절 고백합시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 왕의 심령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 우리 한 번 더 우리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매 순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절감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탁월함이 아니라 그저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달란트대로 사랑과 충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것,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 삶의 전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탁월함으로가 아니라 아버지 사랑과 충성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는, 기쁨으로 지고 가는, 감사함으로 지고 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 믿음, 참 신앙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주여 외치며 그 은혜, 그 믿음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서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세상은 너무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시간도 없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잘 구분이 안 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미련함과 게으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한 발 멈춰서게 하시어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어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기도로 지혜를 구하게 하시어 주님 주시는 지혜로 참과 거짓을 구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사 이곳에 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들을 이곳으로 모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참된 성도들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에게 믿음의 지도자로 세우신 목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어 주님 걸어가신 그 길로 이 어린 양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충만한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따스하고 아름다운 오늘 하루를 주셔서 믿음의 선배이신 어르신들이 무사히 즐거운 소풍을 다녀오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도 굳건히 믿음을 지킨 믿음의 선배이신 어르신들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바 아버지, 오늘날 이 세상을 보옵소서. 주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이 땅이 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였사오니 사람끼리 싸우지 않게 하시어 하루속히 전쟁들이 그치고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아픈 자와 육신의 고통과 여러 가지로 문제로 인하여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을 돌아보옵소서. 마음속으로 외치는 그 소리까지도 들으시고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어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역병과 가난으로 피폐해진 땅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오늘 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전하는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며 그들의 삶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듣는 저희에게도 큰 은혜가 넘치는 이 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에 지지난주군요.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혼에 관한 것이었죠.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던진 교묘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은 그 질문을 통해서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약자를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율법을 이용해서 이혼 증서만 쓰면은 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자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왔던 것은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셨는데요. 그리고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accept,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이들과 같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의존성이었다고 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도움을,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두 번째는요, 의심 없이 믿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에서 쓰임 받은 사람은 그 작은 아이 한 명이었지요. 또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시킨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작은 여자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심 없이 믿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이 모습,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세 번째는요, 물질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죠.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과 건강과 은사와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세 가지, 이혼, 아이들, 돈,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진 주제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로 관통되는 것이 있었죠.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부부관계, 자녀들 문제, 돈 문제 늘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을 그냥 세상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부분들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두 다리 붙이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또 말씀 중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풀어지며 해결되어지는 그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도 지난번 말씀 못지않는 강한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마가복음 10장 29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물질뿐 아니라 집, 가족, 전토, 이게 논과 밭이지요, 모두 버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이해가 안 되면 오해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1992년도에 이장림 씨가 대표로 있었던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다미 선교회 기억하신 분 많으실 겁니다. 그 이장림이라는 그 사람은요, 1992년 10월 28일 믿는 자들은 하늘로 공중으로 들어올려서 휴거가 일어날 것이고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는,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게 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집에 있는 땅, 밭, 다 팔아서 다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현혹된 사람들이 그렇게 했고, 그리고 그날 모두 하얀 옷을 입고 그 이상한 상가 건물에 다 몰려들어서 자기 휴거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막 소리를 쳤죠. 그리고 그 모습을 공중파 방송국 그 중계차들이, 참 초유의 사태였는데요, 그 취재진들이 다 몰려들어와서 실시간으로 그 생중계를 하는 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죠. 왜냐하면요, 성경에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어느 곳이든지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이야기하는 곳은요 100% 비성경적인 곳입니다. 그냥 분명합니다. 성경의 원리와 맞지 않잖아요. 결국 그 이장님이라는 사람은 사기죄로 구속이 됐는데요, 신도들에게는 1992년도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막 다 얘기하고 우리 다 올라갈 거라고 해놓고 자기는 1993년에 만기가 되는 단기 채권을 구입해 놓는 게 들통난 겁니다.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그러면 이장림 씨는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감옥에서 출소한 뒤에요, 이름을 이장림에서 이답게로 바꿨습니다. 이답게, 뭐 사람답게 이제 살겠다, 뭐 이답게. 그리고 또 여전히 추종자들이 있어가지고 또 그들과 또 소규모로 이렇게 저렇게 모임을 갖다가 지금은 몸도 안 좋고 대외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 밑에 있던 사람,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그 후에도 이름을 바꿔서 단체 이름을 바꾸고 해서 한국과 미국에 계속적으로 비슷한 류의 포교 활동을 계속 해왔습니다. 특별히 한국 이름 장만호, 영어 이름 장조셉이라는 사람은 그 이장림 씨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선교부장이었는데요, 그가 LA로 넘어와서요, 베리칩에 숨겨진 사탄의 전략, 이제 이 책을 쓰고 카톡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영상들을 뿌려댔습니다. 저에게도 뭐 그 영상 들고 와서 이거 맞냐고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당시에 굉장히 많았죠. 또 어떤 분은 저에게 만나자고 뭐 그래서 목사님 절대 베리침 맞으면 안 된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 안 맞을 거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런데 이렇게 물어봤죠. 만약 예수님을 잘 믿어도 베리칩을 넣으면 지옥 가는 거냐고. 그러니까 지옥 간다고, 무조건 지옥 간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그 베리칩 따위가 예수님의 보혈보다 더 능력 있는 거냐고. 그러니까 아무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을요, 그 장조세라는 사람이 이 구조적으로 조직을 세워가지고 계속적으로 퍼뜨린 겁니다. 그리고 착한 성도들을 계속 미혹하는 것이죠. 그럼 왜 그들은 자꾸 뭐 10월 28일 뭐 베리치 왜 자꾸 그런 것들에 집착을 합니까? 뭔가 두려운 게 있어야 사람들을 확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지금은 베리침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시한부 종말론, 또 음모론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나고 또 회자될 것입니다. 또 유튜브 통해서 계속 뭔가를 계속 나타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성경 공부한다고 뭐 잘한다고 해서 몰래 다니시면 안 됩니다.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도 너무 많고요. 또 유튜브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강의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것들은 버려야 되는 나쁜 것들인가요? 당연히 그렇지 않지요. 이것들 모두 다 소중한 것이고 귀한 복들입니다. 그 근거가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시면요, 현세와 내세가 나오죠. 현세는 현재 이 세상이고요, 내세는 앞으로 올 세상인데요, 올 내자를 써서요. 그러니까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약속을 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드린 것의 몇 배를 받습니까? 100배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기름진 복을 그렇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현세의 복과 함께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핍박이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하기에 너무 편한 나라, 또 편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에 억울한 일들, 오해들, 핍박들, 멸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그러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집과 가족과 전토를 다 버리라고 말씀하신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이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딱 오셔서 너는 돈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아이, 그야 당연히 주님 사랑하지요,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돈이 벌리는 상황과 주의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부딪힌다면 우리는 기꺼이 무엇을 선택할까요? 고민이 되겠죠. 너는 너의 자녀들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 그거야 주님을 사랑하지요. 주님이 우리 자녀들 주셨잖아요. 그러나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만약 우리에게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요? 실제적으로 이런 선택의 문제가 우리 부딪혔을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그것이 바로 우선순위가 어떠한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고 성경 곳곳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상이 뭡니까? 돼지머리가 우상입니까? 천하대장군이 우상입니까? 그거는 우상이 한 종류에 불과하죠. 진짜 우상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그 어떤 것, 그게 우상입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놓는 그것, 그게 우상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한다면 그 귀한 자녀들이 우상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면 그 귀한 돈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집이나 논이나 밭이나 식구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주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주님보다 높아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복음이 우리의 모든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최우선순위가 되는, 그래서 사랑과 충성을 바쳐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계산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중요한 것들보다, 다 중요한 그것들보다 주님과 복음을 최우선순위로 여기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100배 만배의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하는데 더 채워지는 역사, 더 풍성해지는 역사, 그게 주님의 계산법 아니겠습니까? 설령 이 땅 가운데서 받지 못하면요, 천국에서는 더 곱빼기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비즈니스와 우리의 또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민족과 우리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사랑과 충성을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강력한 말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신 후에 세 번째로 순환 당하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자, 33, 3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라고 표현하셨지만 예수님을 객관화시켜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 본인이 당하실 그 순환에 대해서 세 번째로 예언하셨습니다.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순환 예고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를 언제 하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그 신앙 고백을 딱 들으신 후에 내가 이제 순환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변화산 밑에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그 아버지를 이제 다 그 가정을 치유해주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의 능력을 말씀하신 후에 두 번째로 순환 예고를 하신 것이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순환 예고를 하신 것입니다. 다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가 딱 맞춰졌을 때 두 명의 제자, 12명 중에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긴밀하게 대화를 요청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35절을 보시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이 마가복음에는 야고보와 요한만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의 어머니까지 이제 같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가와서 무턱대고 우리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36절에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셨더니 하는 말이 37절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죽으러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세 번이나 예고를 해주셨는데 이 제자들은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그 전에는 계속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가버나움, 이제 거기가 이제 그 베이스였지 않습니까? 갈릴리 북부 중심으로 그렇게 다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 정권을 잡으시면 한 명, 우리 한 명 오른쪽, 한 명은 왼쪽 이렇게 앉게 해달라고 지금 인사청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 어떠셨을까? 여러분, 참 이 제자들 너무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 읽을 때마다 고구마 몇 개를 물 없이 막 먹은 것 같습니다. 꾸역꾸역. 너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38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자, 여기서 주님이 마시는 잔은 무엇입니까? 고난의 잔, 즉 피 흘림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받는 세례란 무엇입니까? 이 세례란 말은 물에 잠겼다가 푹 잠겼다가 나오는 것, 즉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의미는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 그리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라고 했더니 이들의 대답이 39절에 나오죠.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대답은 참 잘합니다. 대답 잘해요.
할 수 있나이다. 잘 모르고 그냥 할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지금은 철부지와 같지만 그러나 나중에 믿음의 큰 사람이 되어서 멋있게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를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대화를 예수님과 야고보, 요한이 나눴는데, 그리고 나서 제자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두 제자가 인사청탁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 알려지자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1절이요.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화가 막 났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순한 예고를 지금 3번째로 하셨는데 너희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화났다기보다도 아차, 한 발 늦었구나. 아이고, 늦었어. 이런 마음이 더 컸겠죠. 그래서 이들 화가 났습니다. 보다 못한 예수님께서 그 사태를 수습해 주시는데요. 12명을 다 불러 모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도로서 가져야 되는 태도를 알려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3, 44절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다. 먼저 종이 되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섬김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천국에서 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에서 상 많이 받으려면 이 땅에서 많이 섬겨야 되는구나. 우리는 이것으로 이 땅에서 섬겨야 되는 그 모티베이션, 그 동기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더 강력한 섬김의 동기, 이유가 된다라고 확신을 하는데요. 우리 10장 4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천국에서 크신 분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렇게 섬기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원래 가장 높으신 분이셨습니다. 높으신 분이신데, 그러나 이 땅에서도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시지만 도리어 섬기셨고 그 목숨을, 귀한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 위해서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물론 천국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아름답게 섬길 때에 예수님 닮은 신앙생활을 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에서의 상급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주십니다. 너가 나와 같은 삶을 살았구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저는요, 천국에서 내가 몇 평짜리 집을 받느냐, 집에 보석이 얼마나 박혀있냐, 여러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큰 칭찬과 함께 주님이 우리를 꽉 안아주신다면 그것보다 더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잘 섬기자보다 앞서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우선순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 순종하고, 그리고 작은 자들에게 예수님께 하듯이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나누며 베풀며 복음 전하며 나아갈 때에 현세에서뿐만이 아니라 내세에서도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서 큰 칭찬과 영광과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주님께 그러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최우선순위입니다.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시야가 넓혀져야 됩니다. 이 땅의 것에 골몰하면 주님이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우선이고 가족이 우선이고,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주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줄 아는,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선택을 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겸손히 잘 섬겨서 천국에서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과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시야가 좁아서 이 땅에서 누가 크냐 우편과 좌편을 생각하며 인사청탁을 했던 그 제자의 모습들, 참 너무나 답답한 모습인데 그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 주님,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나이가 얼마나 상관없이 늘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늘에서 큰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진짜 상급과 칭찬을 다 받아들이며 천국 시민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소망의 모임이 있었는데요, 오늘 단풍 보시고 참 너무 행복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같이 가지는 못했지만 가실 때 또 오실 때 그 표정들을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가신 분들 가운데도 많이 계시고, 또 정말 또 너무 많이 아파서 가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이 시간 어르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소망의 어르신들 위하여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좋은 어르신들 또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생토록 수고하셨고 정말 평생토록 정말 전쟁과 가난과 아버지 하나님, 은혜 노고와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한 분 한 분의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며 행복하게 이민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 하나님, 늘 성경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육신적으로 연약함이 있는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암투병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추석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키모를 받는 분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수술을 받고 중에 지금 아버지가 회복되는 분도 계시고, 또 수술을 계획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후손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며 또 주신 것을 가지고 또 주의 재능을 가지고 주님 영광 나타나며 사용받을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한분한 어르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 10장 두 번째 강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또 다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이 나의 최우선순위가 됨을 늘 인정하며 그렇게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것들을 우리가 우상으로 전락시키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왔고 또 우린 빈손으로 가서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 부리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늘 겸손하게 더 많이 낮은 마음으로 섬기며 베풀며 또 위에서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그러한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참 한 분 한 분 그 살아오신 히스토리들을 보면 참 너무나 아프고 어렵고, 또 일제강점기와 전쟁과 가난과 또 여러 가지 차별과 어려움을 겪어 오시며 또 이 나라를 이렇게 일궈 오셨고, 또 지금 이렇게 이민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오 주님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고 또 연약한 육신을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모세와 같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루하루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며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언젠가 오늘 우리의 이름이 호명되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아니하며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과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아 누리는 천국에서 큰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이 땅 가운데서도 또 천국에서도 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우리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